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성경을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좀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선교적 차원에서인 것 같고요. 하나는 그 신학적인 내용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선교적 내용이라는 건 뭐냐면 초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바울로의 전도를 봐도 항상 도시에 가서도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 또 회당에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유대교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종교였는데 로마와의 전쟁을 하면서 그 로마가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고 그렇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유대교는 성전 중심에서 율법 중심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 중심에는 우리가 주로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로 바리새파 사람들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 성서가 기록되어 있는 그 당시에는 이런 바리새파 사람들을 회당으로 중심으로 하는 유대교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기독교인들하고 구별되기보다는 비슷한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회당을 중심으로 하면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비슷하게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성서를 기록할 때 바리새파 사람들, 즉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교보다는 우리 기독교가 이런 관점에서 차이가 있고 또 더 뛰어나다, 이런 의도들이 아마 성서 곳곳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성서의 비유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바리새파 사람을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신학적인 내용인데요. 바리새파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은 율법을 믿는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신앙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행위로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오늘 바리새파 사람들이 기도한 것처럼 일주일에 2번 단식하고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치고 또 기도 시간,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고 정해진 절기를 지키고 율법이 말하는 많은 것들을 세세하게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어떤가? 기독교도 물론 이런 행위를 중요시 여기죠. 그러나 약간의 우리가 오해인 것처럼 행위 없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것처럼 과연 그런가? 그 부분을 조금 우리가 깊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우리 예언서 들을 때도 김군지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마치 착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 게 있다. 마치 착한 일을 내가 해가지고 행위 없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착한 일을 한 것 때문에 내 믿음이 순수성이 떨어질까봐 겁낸다. 이게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약간의 강박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나 율법과 행위와 믿음과 선한 일을 다 이런 걸 무 자르듯이 딱딱 구별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사실 강조한 거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강조한 것은 예수님하고 다 연결되는 부분인데 뭐냐면 그냥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위보다는 그 행위 안에 담겨있는 신앙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 위선자들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율법을 늘 말하지만 그 안에 있는 담겨있는 정신, 즉 사랑을 행했느냐, 너희들이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행위만 하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강조한 것도 행위 없는 믿음이 아니라 신앙 없는 행위가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강조하다 보니까 반대로 신앙이 강조된 거죠. 그러니까 행위 없는 신앙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결론으로 이제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도 보면 계속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모세는 이렇게 말했다, 율법이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그 정신은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도 너희들이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하는 것이다. 생각으로 나타나지 않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은 그 생각 안에 담겨있는 너희들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를 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지키는 일이고,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율법의 조항들은
변동될 수 있다. 상황에 의해서 그 조항들은 변동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배가 고프면 정결법을 좀 지키지 못해도 먹을 수 있는 거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안식일법을 좀 어기더라도 고쳐줄 수 있는 것이고, 정말 생업을 위해서 어떤 안식법이라든지 그런 법을 지키지 못해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의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의 기도는 당연한 거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기만 옳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이 신앙의 공동체에서 배제하는 그 모습을 비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들어본다면 과연 우리 공동체는, 우리 교회는 죄인들을 배척하는가, 심판하고 틀렸다고 하고 정죄하고 단죄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고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로 초대하면서 우리의 삶의 관계들을 다시 맺어가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교회에게 오늘 말씀이 오늘 전해주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의 상황을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의 신앙이 더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비판하신 것처럼 자기네만 옳은 줄 믿고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 안타깝게도 기독교인들이 이런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 사람들 자기네만 옳은 줄 믿고 자기네 말만 맞고 다른 말은 대화는 되지도 않고 독선적이고 독단적이고 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또 거기 가려면은 뭐뭐를 지켜야 되는 이 법규들 때문에 들어갈 수도 없게 담을 높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 오히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은 배제해버리고 자기들만의 잔치로 끝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또 오늘 우리의 신앙이 아닌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그렇게 버려진 이들, 율법에 의해서 도저히 행위로 지킬 수 없어서 그 종교의 테두리 밖에 버려진 이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희도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가장 첫째가 되어 있는 사람들,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첫째는 꼴찌가 될 것이고 그 구원에서 가장 멀리 있는 당신들이 가장 첫째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성서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가진 새로운 대한 공동체를 통해서 버려지는 이 없이, 그렇게 정죄받는 이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새로운 가족으로서의 공동체를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그 비전이 바로 우리가 꿈꿔야 할 비전이고 우리가 중심에 두어야 할 비전이 아닐까. 단지 죄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정말 우리가 그 사람들과 만나서도 안 되고 그 사람들을 정말 마치 벌레 보는 것처럼 멀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찾아가고 만나서 그들과 함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연결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가? 그 지점이 바리새파 사람인가? 아니면 세리인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니면 나는 나의 구원만이 더 중요한가? 뭐 이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은 새롭게 보는 것이고 또 신앙은 자기 자리, 바른 자리를 찾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귀 기울였으면 좋겠고요. 그것에 비추어 봐서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신앙이 지금 조금 예수님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다면 다시 우리는 세리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오 하나님, 죄 많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를 바쳐드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고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 이 회개의 가능성, 변화의 가능성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변치 않는 근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의 치유와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평화의 삶으로 두렵지만 함께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